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은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룩을 교회에 국한된 것으로, 예배 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또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예배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 생활 속의 거룩이에요. 거룩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태생적으로 거룩한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점잖은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가나안 주민들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그 생활에 묻어가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활 속에 다양한 거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는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서로 다른 종류를 섞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노새 같은 게 있겠죠. 노새는 암말하고 또 수땅나게 하고 교배를 시켜서 나온 것이 노새예요. 그래서 노새는 일로 부리는 데는 쉽지만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번식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혼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오늘날 입고 있는 옷은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혼방도 많은데, 이게 좀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들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과 종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현대 과학으로는 혼종 식물 또는 혼종 동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명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요, 좀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주인들이 이제 여종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여종을 다른 사람의 대리모로 이제 정혼시키는 경우,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경우에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과 정혼했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여종과 성관계하면 그것은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강간으로 보지 않고 또 합의해서 한 그런 성관계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말씀하시지 않고 속건제를 들여서 속죄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혼합금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교합 이런 것도 결국에는 부적절한 혼합이라는 개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이는 것, 이것은 자연의 질서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혼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제도,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죠. 우리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부적절한 관계와 혼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을, 거룩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실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이제 과실수도 심고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자, 과실수를 심어서 열매가 나오지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버려둬라 그랬습니다. 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년째가 돼서 열매 맺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들어가서 나무 심어놓고 도대체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5년째부터. 5년째 열린 열매부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의 열매를 일찍부터 수확하면 그러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실수도 처음 몇 년은 내버려둬야 이게 자생력을 갖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한 열매가 나오면 내 욕심으로 나무부터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실수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내 욕심 때문에 빨리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땅과도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심겨지는 모든 이 자연물, 또 이 가축, 이 땅,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지켜가고 보호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어서는 점술과 마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이런 금지하는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풍속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점치는 행위가 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핏째 먹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피 위에 선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먹고서 점을 치거나 또 짐승을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보면서 점을 치거나 하는 그런 풍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짐승을 도살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피를 쏟으면서 그때에 그 피에 섞여 있던 악귀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피를 마시고 점을 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피 위에서 점을 친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에서도 고기를 먹을 때도 핏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빼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풍속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장례 예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장례 예식 때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예식을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거나 또 칼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문신을 하는 행위, 이게 망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나안의 풍속이었는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장례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예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례 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모제나 뭐 49제나 뭐 이런 관련된 또 입관할 때 예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날짜를 뭐 마치거나 밤에 하려고 하거나 장례 때도 또 사모제를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장례 때 어떤 것을 쓰느냐 이런 부분도 또 화장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막연히 들어왔던 내용들, 이런 죽음에 대한 민속적인 그런 전통들 이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하면 뭔가가 찜찜하고 불효자가 된 것 같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장례의식에 있어서도 그들의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 있죠. 자기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건강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딸을 창녀가 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의 풍속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그 신전 창녀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그 제사 행위가, 그 신들에게 하는 행위가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딸을 그런 신전 창기로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면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미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지킨 건 아닌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잖아요.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순종을 못한 거죠.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남겨놓으니까 그 죄가 씨가 돼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신자판자와 박수와 같은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은 막연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힘으로 겁을 주는 이런 무당의 말을 두려워하며 순종했습니다. 원시신앙이죠. 무속신앙. 지금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심령에 있어서, 심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원시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또 미신. 뭔가 막연하게 예전부터 들었던 것들, 이런 거 하면은 안 좋대. 이런 거 하면은 저주가 생긴대. 안 좋은 일이 생긴대. 막연한 얘기들, 그런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일들. 그리고 여전히 21세기에 살면서 또 우주센터를 지으면서도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내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돼지머리 앞에 고개 숙이고 무당말에는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신전 창녀들, 또 신접한자, 박수, 남자 무당은 보통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막연한 원시신앙과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런 풍속과 그런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하라. 그것을 거듭해서 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는 노인 공경과 나그네 대접을 말씀하고 계세요. 32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 앞에서는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라, 이런 표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대인관계의 제일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도 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노인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른들을 이 시대에도 그저 꼰대로 치부하고 어른들이 힘들게 읽어놓은 것을 고리타분한 개혁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생활 속의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 전통에서의 배운 교훈들을 잘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거룩한 생활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너희는 공경하지 않는다, 어른들을 함부로 대한다, 이거는 거룩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족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 이주민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희 땅에서 거하는 이 거류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보살피고 함께 공동체로서 보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는 우리 공평한 재판과 저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정직과 공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관과 장사꾼의 공통점은 정직과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재판을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 때 계량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공평한 추, 에바, 흰 이런 것들은 다 도량형들을 계측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적게 주고서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신하고 있죠. 재판도 힘 있는 사람이 더 비싼 변호사를 사든지 하면은 재판을 이겨버려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쓰느냐.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또 기업을 상대로나 병원을 상대로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거 속이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많이 속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도 나오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재판과 공평한 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반드시 회복되고 배워야 되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재판이나 또 장사하는 이런 데서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편법을 쓴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 예배할 때 모습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진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광범위한 거예요.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 점술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을 억누르는 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미신적인 장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또 육체적인 음행을 절제하는 것, 귀신과 무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또 계량을 정직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 거룩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방향은, 우리가 믿음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요,
거룩과 생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추구하는 방향이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응답이 아니라 거룩과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받는 것에만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하면 우리의 거룩은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속의 거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은 것, 여러분 회개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부정직과 욕심과 무질서와 또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 교인들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을 실천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천 기업가들 또 크리스천 자영업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호, 공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선교사님과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